굉장히 어색하네요. 네. 처음 뵙는 분들도 있고 오랫동안 뵙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뭐 아직까지 워크퍼밋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곳에 잠깐 여행으로 방문하게 돼서 저도 마음이 약간은 불안한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특별히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얼굴을 맞대며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또한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닥쳐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고난들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던 이 한나의 경우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표를 제가 뭐라고 정한지 기억나세요? 네? 올해 표를 어떻게 했는지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 서울 한인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좀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으로 이 주제를 잡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고 걱정할 때가 있을 텐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그 음성 앞에 순종하며 반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영상 설교를 제가 사무엘의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두 번째 시간으로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구한말의 선교사로 활동을 했던 헬버트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대한제국 멸망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대한제국 멸망사를 쓰면서 왜 대한민국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여러 가지로 분석을 했는데 그 와중에서도 한국인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사회적으로는 유교도이고 철학적으로는 불교도이며 고난을 당할 때는 영혼 숭배자, 즉 샤머니즘에 빠진 미신적인 사람이 된다. 따라서 한국인의 종교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가 고난을 당했을 때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를 보게 되면 그가 믿는 종교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탁월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죠. 교회에서는 신앙인으로 누구보다도 열심히 믿는 크리스찬인 것 같은데 직장에 가게 되면 유불리를 따지면서 세속적으로 변하는가 하면 또 왠지 모르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점괘를 찾아보게 되고 오늘의 운세를 찾아보게 되는 그런 미신적인 모습으로 변하는 우리들의 모습들, 그런 모습을 지적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고난을 당할 때 정말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달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사는지, 아니면 고난 앞에서 원망하고 절망하며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는 그런 삶을 사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가를 의지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누군가를 찾아가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지 아마 다양한 반응들을 보일 겁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다양한 것들을 가져다 주죠. 그래서 고난은 힘들고 피하고 어려운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가져다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은 고진감래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고난은 오히려 인생의 보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어서 고생은 돈 주고도 못 산다. 이런 말도 있죠. 그런가 하면 한국에서 최근에 메이저리그 개막식이 열렸거든요. 해외에서 열리는 두 번째 나라가 되었는데 그때 그 개막식에 시구를 했던 선수가 박찬호 선수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역대 최다승을 올린, 아시아인으로서 역대 최다승을 올린 박찬호 선수가 시구를 했는데 그 박찬호 선수가 예전에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난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비타민이다. 그 덕분에 비타민 광고도 하게 되고 비타민 많이 팔리게 됐죠. 그렇습니다. 고난은 이렇게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그런 비슷한 말들을 많이 했는데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이자 목사이신 C.S. 루이스는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위장된 축복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위장된, 변장된 축복이라는 것이죠. 고난처럼 보이지만 그 껍데기를 벗기고 보면 그것은 사실은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은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하나님의 법도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C.S. 루이스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또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 즐거움, 쾌락 속에서는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양심 속에서는 말씀하시며 우리가 고난당할 때는 고통 속에서는 소리치십니다. 고난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즉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속삭이기에 우리가 너무 즐거움과 쾌락 속에 살 때는 하나님이 속삭이기에 그걸 듣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는 말씀하시기에 듣기도 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이 확성기를 대고서 메가폰을 대고서 이렇게 마이크를 대고서 크게 외치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고난을 당한 두 여인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한나와 분인나에 관한 이야기죠. 두 여인은 모두가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행의 원인이 각각 달랐죠. 한나는 왜 불행했습니까? 가장 큰 문제 2절을 보게 되면 자식이 없었죠. 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둘째 부인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첩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고대 근동 사회에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죄악의 결과라고 그렇게 생각하던 때였습니다. 천형, 하늘의 벌을 받은 거다, 하나님의 저주받은 여자다라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이 바로 불임의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지적을 받는 것도 참 아픈데 그로 인해 둘째 부인 첩까지 두게 됐습니다. 그 첩은 아이를 쑥쑥 잘 낳았습니다. 그러자 그 분인나가 한나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6절을 보게 되면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중 강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괴롭게 하더라는 거죠. 더구나 한나를 절망 속에 빠뜨린 것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사람들이 지적하는 그 손가락질과 똑같이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거죠. 당시 사회 풍습으로도 안 좋은데 더군다나 하나님이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한다는 것, 그것이 성경에 딱 기록이 될 정도로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여인으로 취급당했습니다. 그러면 한나는 어떤가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분인나는 어떤가요? 일반적으로 한나는 좋은 여자고 분인나는 나쁜 여자다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선입견을 다 제껴놓고 한나와 분인나라는 두 여자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식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신부는 여전히 첩의 신부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불쌍한 여인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5절을 보게 되면 남편은 그 한나를 갑절이나 사랑했다고 합니다. 둘을 놓고 한쪽은 2배를 주고 한쪽은 하나만 주고 그런 일들이 어떻게 돼요? 7절을 보면 매년 그와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었다는 거죠. 물론 오늘날의 개념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좀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 얘기했지만 여러분, 부인의 입장에서 남편 사랑받는 게 좋은가요? 아이를 갖고서 아이와 노는 게 좋은가요? 에이, 남편 없어도 돼, 아이만 있으면 되지 하는 게 아마 요즘 현대 여자들의 보통 생각인 것 같아요. 아이의 거의에 빠져서 사니까. 그러니까 불임날에 행복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일들이 매년 자기를 괄시하고 자기를 무시하는 그 일들이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건 그녀로서도 참을 수 없는 아픔이었을 겁니다. 사실 고난의 무게만을 생각해 본다면 한나나 분인나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왜 우리는 한나는 좋은 여자, 분인나는 나쁜 여자라고 생각을 할까요? 왜 그런 인식이 퍼져나간 걸까요? 그 고난을 대하는 두 사람의 태도에서 그 결과가 나타난 것이죠.
분인나는 그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그는 자신의 닥친 그 고난의 문제를 사람에게, 눈에 보이는 환경에게, 상황에게 풀어버리려고 합니다. 한나 때문에 자기가 이런 고난을 당하겠다. 한나 때문에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를 한나에게 쏟아 부으려고 했던 것이죠. 6절을 보십시오.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저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다라는 겁니다. 저 여자만 없으면 내가 남편의 사랑도 받고 누구 못지않게 보란듯이 살 수 있는데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내 신세가 이 모양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한나의 그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거죠. 7절을 보십시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같이 하니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했다. 매년 같은 일이 반복이 돼. 평상시에도 그러했지만 절기 예배를 드리러 올라갈 때는 더욱더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됐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분인나처럼 행동을 합니다. 나의 고난을 가져준 사람에 집중하죠. 상황에 집중하죠. 직장 다니는데 저 사람만 없으면, 저 상사만 없으면 내가 직장 생활이 편안한데, 저 이웃집에 있는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이렇구나. 저 집의 아들이 때문에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되는구나. 하필이면 내가 이 스웨덴에 이런 상황 속에 왔기 때문에, 하필이면 왜 정부가 이런 정부가 돼가지고 이런 정책이 생겨나가지고 왜 내가 왔는데 이런 문제가 생길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하필이면 이렇게 출입국 절차가 어려워져가지고 한 2주면 나올 줄 알았는데 제가 여기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도 하도 걱정을 해가지고 제가 대사관에 전화를 했습니다. 주한 대사관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 대사관 직원한테 내가 지금 이거 비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안 나와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러니까 그 사람이 전화를 받더니 아니 아직도 안 나왔냐고. 저희가 거기 가가지고 비자 컨트롤 다 하고 패스포트 컨트롤 다 하고 보내면 1, 2주 후면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더구나 저 같은 경우는 영주권도 있었던 경우라서 선생님은 가면 금방 나올 거고 영주권도 금방 나올 거라고 그렇게 딱 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 안 나오니까 아니 이 스웨덴 사람 도대체 일을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이래서 제가 변명했어요. 아니 그럼 이 사람이 저기 휴가를 갔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아니 휴가를 가면 딸 사람한테 맡기고 가는 거지 그냥 가는 게 어떻게 했냐고 제가 오히려 변명해 주더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다 얘기하더라고요. 옛날에 한 명이 심사하던 걸 지금 3명이 심사하고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없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 하필 왜 이럴 때 그럽니까? 지금 한국에서도 나온 지가 벌써 2달 동안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고 교인들한테도 이제 다 간다고 인사했는데 그러고 나서 보면 또 맨날 목사님 아직 안 가셨어요? 목사님 아직 안 가셨어요? 더구나 그 교회는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 청빙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계속 목사님 보면 우리 집사람 보면 울고 목사님 어떻게 이 나이 안 가면 안 돼요 막 이러고 있고 이게 반복이 되어지고 교회는 또 교회 당장 다음 주 지난주부터는 목회자가 없고 더 이상 이제 선교사도 모시기도 그렇고 이런 상황이 돼서 이거 하필이면 왜 이러나라는 불평이 들 수 있죠. 불만이 들 수 있죠.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가라고 할 때는 언제 왜 보내주지 않는 겁니까? 라는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원망을 쏟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고난에 대해서 가장 그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이 욥이죠. 욥은 고난의 대명사잖아요. 근데 욥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욥도 우리가 비슷했습니다. 왜 이런 고난 당합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당신이 죄를 지니까 그렇지 하나님께 회개하라 그러니까 뭔 소리야 나는 회개한 게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다. 야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냐. 하나님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천벌을 내리는 거지. 이 논쟁이 욥기 38장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욥과 욥의 친구들의 얘기는 뭐예요? 왜 문제였어? 너가 왜 이런 고난 당하냐?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결국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딱 등장하죠. 그리고 나서 욥을 비난하는 친구들을 먼저 싹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욥 보고 잘했다 그러나요? 하나님 욥 보고 뭐라 그러죠? 야, 네가 뭔데만 내 뜻을 알라 그래. 네가 뭔데 그게 왜 그랬는지를 알라 그래. 네가 하늘에 기초를 놓을 때 어디 있었고 바닷물이 흐를 때 어떻게 있었고 천지가 돌아가는 걸 어떻게 하냐. 너는 잠잠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라 그럽니다. 욥기서는 참 답답해요. 문제를 주셨으면 답을 줘야 되는데 답을 안 줘요. 문제는 분명히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답 대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냥 상황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해석을 하고 왜 그랬는지에 대한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고난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고난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워크 퍼밋이 안 나옵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우리 아들이 이렇게 공부를 못합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라는 왜의 문제보다는, 하나님 이 상황 속에 내가 뭘 해야 합니까?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거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워크퍼밋이 늦게 나오는 경험과를 통해서 조금 이해할 수 있었던 몇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그 덕에 제가 한 주간 동안 세 곳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 곳에 선교 후원도 받았고요. 그곳에 있는 친구들과 교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굉장히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여행자로 왔기 때문에 어쨌든 나가야 돼요. 나가는 바람에 제가 오랫동안 만나고 싶었던 제 제자이자 선교사인 터키 선교사를 만나게 됐어요. 우리 아이들이 신이 났어요. 새아내 집에 간다고. 그래서 가자고 그랬을 때 집사람이 반대했거든요. 야, 짐 들고 어떻게 방문하냐, 바쁘다, 힘들어, 어려워 그랬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지금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서 뭐 오랜만에 만나서 즐거운 교제, 제 아들과 같은 제자인데, 물론 그것이 이제 뭐 한 달, 두 달이 되면 곤란하겠죠. 하나님 아마 적절한 기간에 아마 퍼밋을 허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그런 과정에 그냥 충실하는 거죠.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럼 이 상황 속에는 이렇게 하면 되고, 이 상황은 이렇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왜라는 문제를 놓고 상황을 따지고 환경을 따지고 사람 탓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에 대한 원망밖에 안 되죠. 우리의 작은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문인나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난의 원인에 집중했던 거죠. 저 한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 그리고 한나를 공격하는데 혈안이 되었던 거죠. 그러나 한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역시 고난받는 여인이었죠. 매일 매 순간마다 분인나의 모습을 보면서, 분인나의 아이를 보면서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아이를 주지 않는 걸까? 나는 정말 하나님께 천벌받은 여자인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나는 왜 하나님이 그런 은총을 받지 못하는 걸까? 그런 고민 속에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는 그 고민을 사람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환경 탓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아이를 낳지 못해가지고 고민하다가 그것을 사람에게 돌린 사람이 있죠. 기억나십니까? 아이가 없어가지고 첩이 들어왔는데 첩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랬더니 열받아가지고 그 첩이랑 아이 다 내쫓아버리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랬죠. 아이가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마 그럼 당신 치를 통해 그런가 보다 첩 드려라 그래가지고 하갈이 드려가지고 하갈이 아이를 낳고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하갈이 자기를 무시하자 남편한테 가서 따지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라고 왜 그러냐 그래가지고 알았어 네 맘대로 해 그러니까 내쫓아버렸잖아요. 근데 한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람 탓, 환경 탓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어떻게 했어요? 7절 보면 울고 먹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이 자연스러운 인간적인 반응이죠. 인간적인 아픔이죠.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어떻게 했어요? 10절을 보면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는 자신의 문제를 그저 사람 탓, 환경 탓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분인나는 사람 탓하고 환경 탓했죠. 또 사라 같은 경우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척들여서 해라 뭐 해라 이렇게 방법했죠.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고난당했을 때 아이고 이제 됐습니다. 난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좌절하고 포기했죠. 고난을 당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분인나처럼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합니다. 사라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엘리야처럼 에이고 다 됐나 보다 난 이제 여기까지인가 보다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그 아픔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울고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기도했던 거지. 하나님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내가 정말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인인데 나에게 아이를 주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럴 때 이 한나의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향한 칭호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죠?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왜 갑자기 만군의 여호와가 나올까요? 하나님 칭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해서 아이를 달라고 그러면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뭐 이 정도가 돼야 될 것이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살피시는 자상하신 아버지 같은 하나님, 이렇게 얘기되는데 갑자기 만군의 여호와가 나옵니다. 만군은 뭐죠? 모든 군사력, 모든 사령관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모든 전제, 모든 어려움,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모든 상황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한나의 기도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라는 호칭이 등장하는 이유가 이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죠? 10절과 11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유명한 한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한나의 기도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수년째, 어쩌면 수십 년째, 십수년째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이 낳게 해주세요. 주의 여종을 잊지 마시고 아이를 주세요 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뭐라고 그럽니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 나시린으로 키우겠습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되게 하겠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이 아이들이 날 무시한다고, 공부 못한다고 무시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제가 서울대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저를 만약에 서울대에 합격하게 해주시면 그 합격증 찢어버리고 서울대 안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 나에게 부자가 되어줘서 정말 남들이 나보고 가난하다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 그러는데 하나님 나에게 로또를 받게 해주셔가지고 100억을 받게 해주시면 그 100억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바라던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거죠. 왜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걸까요? 그렇게도 갖고 싶었던 것을 받자마자 그냥 돌려준다는 거예요. 왜 이런 기도가 나온 걸까요? 놀랍게도 한나는 자신의 고난 속에서, 자신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됩니다. 자신의 육적인 불임의 고통이 너무도 힘들고 어려워서 하소연했는데 하소연을 하다 보니 하나님의 하소연을 들은 거예요. 한나야 힘들지? 나도 힘들어. 한나야 너 아이 낳지 못해서 힘들지? 나도. 내 대를 이어갈 애가 없구나. 영적인 계보를 이어갈 사람이 없구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사라졌구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다. 사무엘상 12장을 보게 되면 이 아이들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장의 아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신정일치 사회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모든 실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이스라엘을 통치했어요. 근데 엘리까지는 그나마 비일비일했지만 사사로서의 역할을 했어요. 근데 엘리 아들들은 아예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한나에게 임한 이 육적 불임의 사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영적 불임을 상징하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이를 주지 못한 이유는 한나를 통하여서 너희 아이 낳지 못하는 그 육적 불임의 고통을 하나님이 나도 지금 느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기도하다가 처음에는 하소연했겠죠. 원망했겠죠. 하나님 왜 나한테 아들을 안 주십니까? 내가 왜 저 둘째 첩한테 이렇게 맨날 수모를 당해야 되는 겁니까? 사람들은 왜 나를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해야 합니까? 하면서 하소연을 했겠죠. 근데 깊은 기도를 들어가다 보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술 좋아하는 분들 술이 사람을 마신다 그러죠. 근데 나중에 더 마시면 어떻게 돼요?
술이 사람을 마시고 술이 술을 마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전혀 술을 안 드신 분들이라서 모르시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술 처음 먹을 때는 사람이 되지만 둘째 마시면 강아지가 되고 셋째가 되면 뭐 돼지가 되고 이런 얘기 있거든요. 기도도 똑같아요. 기도를 할 때 내가 기도하죠. 근데 더 깊은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기도가 기도를 하게 돼요. 더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기도를 하세요. 내가 안 해도 돼요. 가장 대표적인 기도들입니다. 방언 기도가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한다 그러는데 깊은 기도로 들어가면 하나님 우리 아들 잘 되세요 라고 기도하던 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 우리 아들을 통해 뭘 하시고자 하는지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도 그랬잖아요. 가능하면 이거 없애게 해달라.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 없애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한나는 이 비밀을 깨달았던 겁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아픔을 느끼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고통을 느끼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적 불임으로 인한 그 마음의 답답함을 느끼게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군요. 저에게 이 영적 불임의 아픔을 주신 이유가 이거군요. 그렇다면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으로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하게 된 것이죠. 한나는 단순히 자신의 아들을 한풀이용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픔을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의 영적 불임을 끝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기꺼이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한 겁니다. 그러기에 그는 아들을 낳자마자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한 겁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새로운 역사를 만듭니다. 기도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갑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한나의 기도를 통해 태어난 아들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갑니다. 그 유명한 사무엘의 고백이 있죠. 12장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너희 앞에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그는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한 여인 한나를 통해 기도하는 사람 사무엘을 낳게 하셨고 그 사무엘을 통해 새로운 시대가 열어가게 된 것이죠. 사무엘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을 기름 부었을 뿐만 아니라 통일 이스라엘의 왕국이었던 왕국을 통치했던 다윗을 기름 부은 두 사람이나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그 어려웠던 사사 시대를 끝낸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였고 새로운 왕정 시대를 열어간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수도원 한인교회가 2024년을 맞이하면서 그 혼란했던 사사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사무엘 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하나님의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무엘과 같은 한나와 같은 사람이 되어져서 기도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 그런 한나, 그런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존 웨슬리 감리교의 창시자인 이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이루지 않는다. 하나님 구원하실 수 있죠. 역사하실 수 있죠. 근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결국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나에게 오랜 기간 그 불임의 고통을 주신 것은 바로 이 고난을 통한 기도를 요청하셨던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셨던 것이죠. 결국 한나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올 한 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그 앞에 순종하여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한나와 같은 그런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5가지 CS라고 합니다. 5가지 방법인데 CS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Commanding Scripture, 성경의 명령이죠. Controlling Spirit, 성령의 조종입니다. Common Sense, 상식이죠. Counsel of the Saints, 성도들의 조언입니다. Circumstantial Signs, 상황적인 증거. 저는 요거를 한국말로 옮겨가지고 5개의 시옷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첫 번째가 성경이고요, 두 번째가 성령이고요, 세 번째가 상식이고요, 네 번째가 성도의 조언이고, 5번째가 상황.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성령의 인도함, 즉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와 말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사무엘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분별했다면 한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것이죠. 기도를 통하여 자신에게 임한 고난의 의미를 깨달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었기에 그는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는 그런 서원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한나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확성기였던 것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기꺼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그리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이죠. 고난 속으로 스스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경험하셨죠. 부활은 고난을 통과할 때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No pain, no gain이라는 말도 있죠.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것이죠. 면류관은 없습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죠. 나에게 있는 고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 속으로 깊이 들어가며 고난을 사람으로 상황으로 내 상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붙들고 기도하며 한나처럼 깊이 있는 기도로 들어간다면 고난 속의 기도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고난의 길을 감사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박사님이 제안했던 것처럼 금식을 해도 좋고요. 나름대로 어떤 기한을 정해도 좋고요. 이번 한 주간만은 내가 성경을 어디 부분 어디에 읽겠다라고 작정을 하셔도 좋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하면 좋겠고요. 제가 가장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교회를 갔더니까 고난 주간에 갔더니까 종료주일에 갔더니 한 이만큼 되는 못을 주더라고요. 쇠 못이었어요. 그리고 약간 고동색으로 칠해져 있는데 그게 이스라엘 대장장이한테 직접 요청해가지고 만든 것을 샘플로 해가지고 만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쓰는 못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우리처럼 못생긴 게 아니라 쇠 뭉둥이 같이 되고 앞에가 날카로운 건데 저도 한동안 그거 다니면서 고난 주간에 그걸로 이렇게 찌르면서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했던 기억들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든 간에 고난이 힘들고 어렵고 회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문제가 있고 해결되지 않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고난 속에서 한나와 같이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고난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되기를 그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